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받쳐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이상한 꿈 때문에 번민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 다니엘은 중보 기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알게 된 꿈의 내용과 의미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은밀한 일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어서 말해주겠느냐고 묻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알 수도 없는 그 꿈의 비밀을 캐기 위해 온 나라의 지혜자와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과 해석을 함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었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부당한 분노를 표출하며 소중한 생명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 혹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결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할 말을 이어나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다니엘은 자신이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론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분노로 가득 찬 당대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를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권력자 앞에서도 끝까지 선포해야 할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주목받으려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만 너무 분주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모든 순간에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니엘의 본격적인 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두려운 큰 신상이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무도 던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들어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이 나서 겨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특이한 꿈입니까? 이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꿈의 해석은 바로 내일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밀한 꿈의 내용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밀을 보고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밀한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읽고 깨달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고 전하며 구원의 비밀, 그 은밀한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그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비밀이요, 은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